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때로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오고 가로막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성경의 한결 같았습니다. 산이 가로막으면 터널을 뚫고 지나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옮겨놓고 지나가든지, 할렐루야. 엄청난 물이 우리를 가로막으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든지 물을 밟고 지나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요즘 참 한국 교회가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금요 철야도 한다 그러면 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까지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린다 그러면 미쳤다고 그럽니다. 따라하십시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미치면 돌지만 하나님께 미치면 승리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보십시오. 이 아이들까지 이런 때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예배팀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드럼이 아작이 났대요. 나 아작이 뭔지 몰랐어요. 왜 드럼이, 멀쩡한 드럼이 아작이 나냐 그랬더만 하루에 몇 번씩 두들겨 패니까 저게 쇠라도 다 닳을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이 드럼 치는 소리가 제게 자꾸 거슬리더라고요. 저게 왜 좀 좋은 소리 내면 되는데 왜 저럴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드럼이 하도 두들겨 패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라. 감동되는 누군가가 사단 올 거다. 할렐루야. 마음에 부담이 되거든. 주님이 나를 감동하나 보다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돌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0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 28절부터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 아이들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그 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르심의 길에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과정을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과정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만들어질까요? 태어날까요? 예, 우리 권사님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진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까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너는 오늘부터 내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3년 6개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들어 가셨던 거죠. 가르치고 훈련하고 치유하고 세우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처음에는 어설펐습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죠. 제가 목사로 여기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영적 성장에는 어떤 과정이 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영적 체험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체험과 어떤 사람이 신령한 영적 체험을 했다, 그것과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은 다른 얘기입니다. 영적 깊이와 영적 체험은 다른 거예요.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되고 교육받고 훈련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사역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어떤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팔복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지, 우리가 금요철야 때나 주일날 예배 때 자기 자신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평신도 양육 체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육받아야 될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목회적인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강력한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신앙 경력과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이것과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라도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받은 직분 가지고 사역을 하면 받은 상처는, 가진 상처는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되물림해요. 사람은 가진 걸 줍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주고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르치신 것이 사람의 밭을 사람을 알라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이 돌짝밭인지 길가밭인지 아니면 상처로 가득한 가시밭인지 아니면 열매를 낼 수 있는 옥토인지 그 사람의 내면을 보라는 거지요. 무조건 씨 뿌리지 말고 길가밭은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씨 뿌리면 안 되니까 갈아엎어서 흙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돌짝밭 같은 경우는 돌 골라내주고 상처로 가득한 가시밭 같은 경우는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좋은 토양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저 사람이 지금 양육받아야 될 사람인지 교육받아야 될 사람인지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양육받아야 될 사람인데 사역을 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직은 훈련받아야 될 사람인데 교육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른 어떤 훈련 속에 뛰어들어도 곤란한 거죠.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인생 여정에 대한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이 팔복과 느헤미야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영적 생활에 어떤 여정이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 내 현 주소,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갈망하고 내가 표대로 삼고 목표로 두고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무조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활을 쏘는 군사가 관역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쏘아야지 그냥 막 아무데나 대고 막 산발적으로 쏘아보면 그 어떤 이 화살만 낭비하지 얻는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 영적 수준에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나는 지금 어느 영적 단계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팔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장 부흥을 위한 준비지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한 분을 집중합니다. 그분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그분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늘의 하나님을 늘 묵도하고 바라보는 거죠. 4장과 6장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나아갑니다. 부흥의 어떤 그 큰 역사를 이루어갈 때 상대적으로 불어오는 맞바람, 맞불도 있다라는 거죠. 안팎으로 대적들의 공격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사역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더라도 사역을 중단 없이 우리가 이어나가는 사역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6장과 7장 사이 문짝의 중요성, 영적 권위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 팔복으로 따지면 여기까지가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7장, 8장 말씀이 풀어지고 회개와 절기가 회복되지요. 여기까지가 애통하는 복. 그 다음에 9장부터가 예배를 위해서 레위인들이 세워지고 찬양과 경배가 열리는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는 것. 이번 주일날 듣게 될 팔복의 온유함의 복이 여기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시즌일까? 이번 주일 요 느헤미야 9장의 시즌을 끝내고 10장에 지금 이제 돌입하는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9장에 다시 돌아가서 집중해 보아야 될 게 9장 13절이죠.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뭐라고 하면 정직한 규례. 그냥 규례가 아닙니다. 그냥 율법도 아닙니다. 진정한 율법. 그냥 율례가 계명이 아닙니다. 선한 율례와 선한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정하고 선하다는 확실한 기준을 잡은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식훈련에서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공사하시는 분들도, 집을 짓는 분들도 담을 쌓거나 이럴 때 어떤 그 다림줄을 가지고 수평과 수직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잡지 못하면 열심히 쌓는다고 사는데 이게 뭐 그냥 넘어가거나 비뚤어지고 마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들의 인생을 리빌드할 때 기준을 잡아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다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총체적인 리빌드를 해나간다고 할 때 기준, 무엇으로 기준을 잡을까요? 내 경험, 아니면 교리,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 다 접어두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초막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큰 부흥을 경험했던 느헤미야와 또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의 한가운데 서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런 제사를 다시 회복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절기를 지금 회복하자고 얘기합니다. 절기 가운데서 여러 가지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초막절기를 가르칩니다.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 중심의 신앙은 의식과 형식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제사가 중심이 됐을 때는 그들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신앙이 형식화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대 때리시고 그들이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또 의식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 중심이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되돌이키셨다라는 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편안한 삶의 환경을 뒤로하고 스스로 광야에 나가서 나뭇가지 주워다가 얼기설기 걸쳐두고 거기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들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디베이트하면서 그 다음에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하는 그것이 초막절기였습니다.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기름이 고여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당연함으로 여길 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 평소에는 이게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딱 돌이키고 어떤 사건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뛰고 예배하고 했던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평소에는 몰라. 언제요? 코로나 시즌에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초막절은 내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아요.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들의 모든 편안한 생활들을 접어주고 이 초막절기가 되면 자녀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다시 우리의 그 영혼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그들은 자신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왜 우리가 망했는가? 우리가 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가? 자자손손 이렇게 개고생하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는데도 안팎으로 공격당하고 내적으로 분열되고 다툼이 있었는데 이 원인이 도대체 뭘까?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바둑을 두는 기사들은 그 바둑 대회가 끝나면 반드시 거치는 게 복기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대요. 처음부터 자신과 상대가 두었던 이 바둑 한 점 한 점 놓았던 것, 이걸 그대로 한번 복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패배했는지, 어느 수를 내가 잘못 두고 돌을 어디에서 뭘 잘못 두어서 내가 패배가 원인이 됐는지를 복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다시 돌아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의 복기 과정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타이밍에서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를 먹이시고 목마를 때 어떻게 마시게 했고, 시내산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돌판 계명을 어떻게 주신 걸 그들이 기억합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고도 그들이 교만해져서 이 목이 곧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리드한 사람 세워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는 거예요. 16절 17절 보십시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뭐예요?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뭐했다? 굳게 하며. 계속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목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뭐요?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그들이 목이 곧았다는 말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목이 빳빳해져서,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문제인가 하면 목이 곧을 때예요. 목사가 어느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안 되는데. 왜요? 목이 곧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때죠. 그런 큰 은혜를 입고도 목이 곧았다,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뭡니까?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노를 더디하시고 또 참고 또 기다리시고, 그런데도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또 경록케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길을 인도하고 길을 비춰주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고 주의 만나가 그들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 주고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게 하고 나라와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의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백성들은요, 받은 은혜를 금세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공로로 돌립니다. 지 잘났고 지 힘있고 지 똑똑해서 뭔가 얻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판, 우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런데도 그들은 또 순종 안 합니다. 거역합니다. 율법을 덩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고면한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했다.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어디에 붙입니까?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근데 이 대적의 손에 넘기신 것도, 공고를 당하게 하신 것도, 환난을 당하게 했는데 이것 또한 이어가면 뭡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었다는,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28절 보면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주의 긍휼로 건져내사 다시 주의 율법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또 뭡니까? 교만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읽다가 보면 속이 상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꼬라지다 싶어서 별로 그런 생각 안 들지요.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율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유르의 동안 뭐하고요? 참 속이 좋은 우리 하나님,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뭐합니까? 경계하시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는 뭐예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사이클과 너무 똑같잖아요. 패턴이 너무 똑같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영성은 없고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받고 가지고 얻었을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러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는데 모자랐다. 하나님이 언제 저울에 답니까? 없고 없을 때 하나님의 저울에 다는 게 아니라 주고 가지게 하고 다 소유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곧은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졌을 때 얻었을 때 주의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로더십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 손에 쥐고 있지만 나는 청직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런 분들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손에 쥐고 있으면 다 지끈 줄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종에서 자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먹이고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땅을 준 거예요.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참, 표현이 너무 정난.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다.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에서 그들이 왜 오늘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까? 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돌이켜서 과거를 쭉 반추해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진단이 나온 거죠. 다시 왜 다시 돌아가고 말았을까? 왜 그들이 다시 돌아갔을까요? 간단합니다. 받은 은혜 안에 배어있는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실 때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은혜로만 생각하지 그 은혜가 사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안전 자리 전부 받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노력, 내 힘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욥의 위대함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원망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재능, 내게 있는 시간, 젊음, 힘, 누가 주신 것인가?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공술에 빈손으로 왔고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장례식 때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관에 넣는데 두 손은 관 밖으로 내놓고 내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손을 보게 해라. 왜? 천하를 가진 알렉산더 대왕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걸 사람들 앞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갈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우리 교우 중에 참 장례식을 진행하고 내일 새벽도 일찍 우리가 반인을 합니다만은 거기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또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너무 막 움켜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요, 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세요. 이게 지 거라고 생각하나 안 하나. 이 다시가 반복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교만이죠. 교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29절 보십시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왜 다시 돌아가면 교만했다. 교만이 뭡니까? 듣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듣지 않고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이 반복하는 겁니다. 왜 안 들을까요? 지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가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나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거죠. 지가 옳고 지가 최고인 거예요. 솔로몬의 위대함은 듣는 마음이거든요. 왕상 3장 9절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뭐 달라고 그럽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고 붕이 임하고 말씀이 풀어지고 통이하고 차복하고 절기가 회복되고 나니까 과거에 보이지 않던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왜 망했는지, 왜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왜 버림을 받게 됐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은혜 받은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이유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교만을 경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진 전부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 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맡기신 거지 내 거 하라고 나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맡긴 재물, 내가 너에게 맡긴 재능, 달란트 너 어떻게 썼냐?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청직이다. 맡기신 데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기복신앙이 됩니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요, 이들은 또 다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적인 곤란을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했다. 우리의 곤란이 심하다. 여기서 곤란의 구체적인 내용, 이방 왕들이 너무 많은 소산을 얻었다는 말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어 갔다는 거예요. 얻는 건 있는데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임의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했다. 여기서 임의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9장 24절에 나오는 임의의 단어를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과 그 왕들과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임의라는 말은 뭔가 하면 마음대로 뜻대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백성, 그 왕들, 그 땅의 모든 기름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목이 굳게 되고 교만에 터지고 나니까 이제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임의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들이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신 초막절기라면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삶의 안일한 자리에서 편안함에서 떠나서 위험이 가득한 광야 한가운데서 나뭇가지 얼기설기 걸쳐두고 하늘 한번 바라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에 고인 기름기를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형사법에 횡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지가 보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임의로 사용할 때 그걸 횡령죄라고 대한민국 형법 355조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에는요, 횡령죄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과거를 돌아보고 재해석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 내가 얼마나 횡령했나,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내 젊음, 내 시간, 재물, 내 모든 재능들 하나님이 맡겼는데,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인데 내 자녀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은 이 길을 가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내 새끼니까 무조건 이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횡령인 거죠. 초막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거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것을 왜 내가 임의로 사용한 게 있나 없나, 지금 왜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임의로 다스리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치유되지 못한 트라우마는요, 상처는 반드시 미래에 아픈 영향을 줍니다.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수면 아래에 고여 있다가 내 삶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상처가 별이 되기도 하지만 흉터로 남기도 합니다. Scars into a stars. 이건 뭔가 하면 스타, 별이, 상처가 스칼이라는 어떤 그 상처가 별이 되기도 하는데 이 스카의 C가 S로 바뀌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가 스티그마, 거룩한 성은 흔적으로 남는 사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그 영혼,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스티그마, 거룩한 흔적으로 남아있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했던 한 사건이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디베리아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거룩한 스티그마가 되잖아요.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받게 했던 바울의 트라우마가 다메섹의 은혜를 통과하면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트라우마가 스티그마로 변화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일차적인 반응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아.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목사니까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거야. 애나 꽁꽁. 저 사람은 배운 게 많으니까 배운 지식으로 반응할 거야.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차적인 반응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보여요. 사람은요, 상처로 반응합니다.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을 거야, 받아줄 거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건드리기만 하면 신앙도 없고 배운 지식도 없고 상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렇게 믿음 좋은 그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딴 사람이 됐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 안에 그런 상처가 건드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처는 프로그램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관통하면 트라우마가 스티그마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십자가로 통해서 재해석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새로운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래야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결단의 내용들이 9장에 야 이게 상처였고 이게 문제였어, 그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정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과거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면서 그 아름다운 결단이 이어지는 게 느헤미야 10장의 이야기들이죠.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이 범한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훨씬 더 빠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냄새나는 어떤 모습보다, 죄악으로 달려갔던 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빠르고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력을 가진 사람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재능이 탁월한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은 고학력의 낙오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재 이름값 못하는 천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천재예요. 이 사람요 아이비리그 나오고요, 스카이 나오고요, 이 사람요 탁월한 재능이 있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부르심입니다. 자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세상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최고의 자산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요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공부합니다. 두들겨 패도 나 맞아가면서 나 공부해야 돼요. 왜?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없으면요 공부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우리 엄마 기쁘게 하고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그래서 공부 잘하고 많은 지식을 얻어놓았어도 그게 나중에는요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아비 애들에게도 철저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아이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해라. 이 아이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는 신뢰 자본이 가장 큰 자본인데 어디서 얻을까요? 예배 자리에서 얻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부르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르심이 그 인생을 견인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인생 부르심이 견인합니다. 다윗의 일생 부르심이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일생이 그랬고 요셉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오늘 느헤미야의 일생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부르심이 그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온갖 태산이 가로막고 강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산이 가로막으면 턴을 뚫고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안 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산은 옮겨지라 선포하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강이 가로막으면 뭐예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밟고 지나가든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내 힘으로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난도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만 돌파하더라고요. 배운 지식이 안 통하는 고난, 가진 실력이 안 통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견디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참게 만들고 넘어가게 하는 힘은 부르심에 있습니다. 부르심을 모르는 인생은 가지고 배우고 얻어도 인생의 허물을 느낄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나는 무엇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살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한다고 이렇게 살았는가? 때로 안 먹고 안 입고 모질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지 내 인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은요 가져도 내 것 아니고 할렐루야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없고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찬송하며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기 위해 믿지 말고 살지 마십시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여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래 응답해 주면 뭐 할래?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받은 응답 가지고 뭐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난과 궁핍과 건강 위에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큰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는 그 도우심의 힘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만나가 공급됩니다. 희한한 기적입니다. 자고 났는데 메추라기가 확 어디서 날아왔는지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쫙 뿌려집니다. 바위를 쳤는데 생수가 터집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 모세가 손드니까 능히 이겼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광야의 기적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지 않냐 말이죠. 할렐루야. 온갖 공급과 이적을 광야에서 맛보았지만 거기서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광야를 뛰어넘어 가나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나라 그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과거 어떤 사건으로 남겨진 상처와 싸우다가 인생 끝마쳤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생을 지 상처만 만지작 그래 이게 덧나가지고 막 이만큼 성이 나가지고 거기에 함몰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상처 받았는데 자기 연민의 서로 잡혀서 말이죠. 그 인간이 내게 이런 상처 주고 그래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 어려움 만나면 주여 기적을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돈 주시고 그래서 광야 돌다가 끝나버려 인생. 그럼 그 인생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는 광야의 기적이 아니라 그 넘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0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레위인들의 헌신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보면 레위인들의 헌신에 대한 결단을 인복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 1절부터 그 뒤에 끝까지 쭉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인복한 내용이 뭡니까? 38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복하나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키겠다는 결단. 핵심이 뭡니까? 느헤미야 10장 39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로드십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두겠다는 결단이 바로 이것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다 버리고 다시 우리 삶의 첫사랑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위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회복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시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의 이 시즌 앞에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새로운 시즌이 왔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발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첫 자리니? 하나님이 너의 목적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들이 목적이 아니니? 하나님이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어느새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만 내게 가득 남아서 이거 주시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그거 없어지면 놀렐루야 되고 원망하고 비비만큼 뛰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또 이지다고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로드십이 통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심 하면 아프리카 오지로 나가서 선교하는 거 막 그런 게 아닙니다. 부르심 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밥 퍼주고 뭐 이런 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인정이 되면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부터 시작되는 사도적 리더십의 첫 번째 강의가 이거예요. 총체적인 복음을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이런 거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그걸 뛰어넘어서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열어보자. 이게 지금 이번 주부터 저는 사도적 리더십의 첫 강의가 바로 그거지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부르심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쉐마 들어라 라는 말인데 우리 아이들까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이 뭡니까? 이게 부르심이에요. 가장 높은 부르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첫째 계명을 회복하는 것. 우리는 첫째 계명이 저 끝째 계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주시고 얻을 것 얻고 될 것 다 되면 그때서야 한번 보고 성심 써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할게요. 남는 것 가지고 사랑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 선교지 나가서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첫 계명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면 본질을 떠난 겁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첫 계명을 회복하자.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고난당하고 버려지고 끌려가고 포로되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긍휼과 인자로 끝없이 또 베푸시고 베푸시는데 그들이 또 돌아가고 이유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첫 계명이 되게 하자. 첫 계명을 말째 계명이 되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거 하셔야 합니다. 첫째 계명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젊었을 때 저는 목사가 제 부르심인 줄 알았어요. 설교자가 내 부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만큼 달려오고 보고 나니까 목사가 내 부르심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내 부르심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부르심이 뭘까? 첫째 계명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목회자라고 큰 사역을 이루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설교자가 돼서 사람들이 유봉 목사 그러면 야, 그 사람 유능한 설교자야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어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저는 저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너무 멀리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집에서 예배자들의 부르심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그 예배자 노래 잘하고요, 음도 정확하고 아주 막 목소리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본질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감동시키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서도 그 중심에 원띵의 정신, 하나님 그분이 첫째 되는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노래가, 그 사람의 그 어떤 이 선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자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첫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부르심의 첫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뭘까? 느헤미야 10장의 결단입니다. 첫째 계명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첫째 계명이 되게 하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섬김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숭배와 예배는 본질이 달라요. 숭배는 강요에 의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숭배와는 다르게 사랑과 내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쏟아내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격적인 우리의 모습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서 내 마음이 없다면 그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 예배자들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 속에 첫째 계명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앉아서 수 없는 시간, 하루 24시간을 예배해서도 그건 예배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 겁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과 똑같다고 지금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단한 게 바로 그 말씀인 거거든요. 첫 계명이 없는 신앙의 체험은 신비주의입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은 고된 노동일 뿐입니다. 거룩한 성력이 힘든 고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를 선택하는 중심, 그게 사랑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나는 바빠서 못하고요, 시간 없어서 못하고요, 힘들어서 못하고요, 이런저런 핑계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지. 눈물로 주의 발 적시고 머리 풀어 주의 발을 닦은 여인, 제자들은 낭비했다고 꾸짖지만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거룩한 낭비가 포함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지. 여러분,
사랑 없는 판단의 자리에 앉지 말고 자기를 내어드려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10장은 다윗의 장막이 지금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그들이 봤던 게 그 이전 다윗이 왕이 되면서 뭐 했는지를 돌아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놓고 거기서 레위인들을 세우고 할렐루야,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예배가 첫자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첫째가 되게 하고 첫째 계명이 첫째가 되게 했던 그 일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걸 끊어내는 일, 내 인생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앉아있는 것들 잘라내는 결단.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른 게 뭔가 하면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 없는 이방의 딸들과 결혼하게 만든 것 다 돌려보내 생이별 시키는 겁니다. 아픈 결단과 함께 지금 짧은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새끼 놓고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자르는 거예요. 그들의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의 아내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안식년을 지키고 철저하게 레위인들과 11조를 세워서 철저하게 레위인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다시 세워나가는 품, 이게 지금 느헤미야 10장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회복하십시다. 동의하십니까? 이 늦은 시간에 우리 아이들도 올라와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지만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개가 토했던 것들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또 원점으로 코로나 때문에 실컷 고생해놓고 또 돌아가고 조금 살만하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결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두 주먹 불끈 쥐고 첫사랑의 자리, 첫 계명의 자리로 주님 내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목이 굳었습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건 내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넘어진 건 죄가 아니지만 거기서 다시 얻은 게 없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지요. 배운 게 없다면 죄가 되는 거지요. 느헤미야 10장의 이 시즌이 내 인생의 시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앉은 자리,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얻은 것 하나님이 주셨고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주셨다.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목이 굳었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잘라내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있는 것들, 그거 자르지 않으면 우리는 또 돌아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다시 우리 전부 다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랑,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다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다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다 우리 돌아서도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다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에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다 우리 돌아서도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다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뭘까요? 열심히 노래만 부르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까요?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졌던 베드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 찾아왔습니다. 스글로마,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가 너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첫 자리인데 너의 삶의 첫 자리는 누구니? 주님 한 분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돌아가십시다. 첫 계명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주님, 내가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그 자리를
자리를 찾기 원합니다. 내가 목이 곧았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백성아, 들어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이 밤에 내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두 주먹 물건 한번 움켜쥐고 아픈 결단 없이는 또 돌아갑니다. 이 밤에 주여, 내가 다시 주께 돌아갑니다. 첫사랑의 자리, 첫 계명의 자리로 내가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